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 예배 끝날 때까지 끊김없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은혜 가운데 잘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 건데요. 지금 우리 서로 다 거리두기 때문에 떨어져 앉으셔서 같이 박수는 칠 수 없지만 우리 공중으로라도 함께 하이파이브 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하하호호 하하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서로 우리 안아줄까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자, 공중으로 짠. 이번엔 두 손으로 해볼게요. 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볼게요. 하하호호 호호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즐겁게 인사해볼까요?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안녕하세요. 서로를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하. 우리 아까 인사 안 한 사람하고도 해볼까요? 두 손으로 반갑게 인사해. 아멘. 다시 한번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면서 이 찬양 불러볼게요. 아이고랭 우리 미소를 가득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듬뿍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복음 전하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 맘속에 능력으로 야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게요. 아이고랭 가득 미소 우리의 마음에는 듬뿍 사랑을 담아주세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복음 전하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 맘속에 우리 예수님 와주세요.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려요. 믿음 뿌리. 자, 뿌리가 내려갑니다.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요.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불러봐요.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내 맘에 뿌려봐요. 믿음 뿌리 믿음 내려갑니다. 내리 쑥쑥 자라요. 쑥. 우와, 이만큼 자랐어요.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요.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요.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찬양으로 함께하는데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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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바램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기쁨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강미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세상 염려에 마음이 뺏깁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신앙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악한 영에게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때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만남의 복을 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양같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정은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과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전도사님과 은서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은서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은서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은서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직 특별히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할 수 있으면 엄마 아빠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감동입니까? 전 충격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근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의외의 대답이어서. 그러니까 은서가 이제 올해 7이고 이제 올해 학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은서 또래 아이들에게 보통 꿈을 물으면 나오는 답이 사실 뻔하거든요. 뭐 선생님, 뭐 간호사, 그리고 뭐 연예인, 아니면 요즘 제일 뜨는 유튜버.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조금 마음에 피터팬이 사는 친구들은 뭐 공주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은서가 한 대답은 너무 의외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은서 눈에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이 사역이 그래도 좀 좋게 보였나 봐요. 감사한 일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의외여서 다시 물었대요. 근데 은서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랬더니 은서가 더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아빠 나이에, 이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나이에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지금 내 꿈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진짜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은서의 꿈을 잠깐 나눴는데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우리 모두가 꾸고 있는 그 꿈이 은서의 말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꿈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꿈이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좀 바꿔보죠. 이번에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꿈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꿈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다 보셨죠? 그거 뭐 잘 알진 않아도 그래도 조금은 아시죠? 그럼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저를 보고 계셨는데 눈이 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이거 맞추는 분은 제가 오늘 이따 고기 삶을 거잖아요. 첫 고기 첫 것을 그분께 드립니다. 고기의 첫 것을 그분께 드립니다. 아, 이거 욕심 안 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신다. 우리 강선화 성도님이 진짜 타율이 좋거든요. 말하는 족족 정답이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근데 맞긴 해요. 그게 아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준비한 답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번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네, 이번에는 앞뒤 좌우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보배들을 향해서, 보배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하셨죠? 하나님의 꿈을 묻는다고? 내 꿈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꿈을 묻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쉬워요. 우리 하나님의 꿈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접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브, 따라합니다. 토브.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굿이에요. 굿. 우리말로는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뭐를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토브 메오드. 이게 뭐냐면 영어로 very good이에요. very good. 토브 메오드.
very good. 우리말로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가 그리도 좋으셨을까요? 뭐가 그리도 좋으셨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해 토브 메오드를 외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그 순간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광경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게 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너무 좋죠. 신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그 광경, 그 모습을 보시면서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꿈.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죠?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꿈인 인간이, 하나님의 꿈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꿈이 순탄치 않다고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꿈에 문제가 생기고 꿈이 떠나버렸다고 해서 그 꿈, 그냥 없는 셈 치지 그냥 치워버리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출애굽기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한 문장을 풀어서 이야기로 써놓은 것이 출애굽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열심히 출애굽기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묵상했던 그 출애굽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뭐였던 거예요? 고아였어요. 육적으로도 고아요, 영적으로도 고아였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기댈 곳 없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상황,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반대죠. 그 반대는 뭐냐? 토브로, 좋지 않았더라. 토브로, no good.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좋지 않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그런 모습, 그들의 그런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이 꿈꾸던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던 자기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셨을 때 겨우 애굽의 노예로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만드신 것도 아니고 무려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그저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놀이개로 산다?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무려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냥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마음이 쓰리셨어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친히 찾아오셔서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지만 멀쩡한 제 핸드폰 액정에 큰 상처가 났어요. 근데 보통 상처가 아니라 누가 일부러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긁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그런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들은 좋아서요, 액정 웬만하면 기스도 잘 안 납니다. 근데 푹 패여서 완전히 상처가 나버렸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인상을 쓰고 계신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좋죠. 긁힌 건 액정인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 마음이 긁힌 거죠. 지난 3년 동안 이거 진짜 잘 사용했거든요. 그 전도사님도 얘기했어요. 야, 이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진짜 끄떡없겠다. 야, 바꿀 일 없어. 계속 씁시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액정에 이 상처가 딱 나는 순간 핸드폰을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상처가 나기 전까지는 야, 우리 오랫동안 함께 하자. 야, 너 진짜 성능도 아직 짱짱하고 아직 멀쩡해. 내가 너 깨끗하게 잘 썼으니까 앞으로 우리 오랫동안 함께 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상처가 나자마자 그 마음이 바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버리고 새 걸로 바꿀까? 근데 여러분, 핸드폰만 그런가요?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하고 잘 지냅니다. 좋을 때는 진짜 좋아요. 야, 우리 우정, 우리 사랑 평생 가자. 간쓸게 다 빼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 상처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갈아타죠. 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 없다라고 말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은혜 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핸드폰을 대하는 저를 보면서, 수많은 관계를 대하는 저를 보면서, 나는 은혜가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은혜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저만 그런가요? 단언컨대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아까 제가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 묵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정말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은 핸드폰 액정에 상처 조금 났다고 그거 버리고
새 핸드폰 살 생각하는데 조금 관계 삐그덕했다고 그 관계 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 찾을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버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안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바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셨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이렇게 다 망가지고 부서진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걸까? 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걸까? 왜 자기 아들, 딸 삼으시는 걸까? 아니, 잘 나가는 애굽을 두고 바로를 두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모세를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냐 이거예요. 멀쩡한 사람들 두고.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그 다 망가져 버린 부서져 버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이에요? 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직면해 보세요. 우리 쓸만합니까? 고개가 막 돌아요. 여러분 우리 멀쩡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부서질 대로 다 부서지고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 어디다 쓰시려고요? 저 멀쩡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뭐기 때문이다? 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다른 것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너무나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했더니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들이 제일 잘하고 가장 많이 한 거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애굽에서도 불평과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불평과 원망했어요.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 없다고 뭐해요? 불평과 원망했어요. 자, 물 줬습니다. 물 줬더니 이번엔 뭐 갖고 불평해요? 밥 달라고 불평과 원망. 심지어 고기 달라고 불평과 원망. 아, 하나님은 돌아갈게요. 아, 뭐 괜히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본 이스라엘의 반응과 태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 하지만 그들의 그 끝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뭘까? 근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했어요. 그건 사실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했던 불평과 원망이 요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네요? 그 불평과 원망을, 강선호 선생님 말한 대로 이거로도 표현이 안 되죠. 그 불평과 원망을 덮고도 충분할 만큼 크고 광대해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로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가 은혜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9장까지 왔어요, 우리가. 자, 1, 2, 3, 4, 5, 6, 7, 8, 9, 10 쭉 와서 19장까지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시내 광야.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시내 광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산은 뭘까요? 시내 산이에요. 시내 광야에는 시내 산. 근데 이 시내 산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 뭐 모세의 산 이런 별명도 있는데요. 성경은 이 산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산. 자, 뭐가 은혜냐?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 망가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뭘 제일 잘했다고요? 불평과 원망. 근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은혜. 이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애쓴 거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뭘 했어요?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이 한 거 없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한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세를 시켜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 부서지고 다 망가진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누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너희들이 다 봤지? 너희들 한 거 없어. 내가 다 했어. 너희들 다 봤지? 그리고 또 보세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원망과 불평뿐이던 그들을 누가 이곳까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 물으세요. 너희들 다 봤지?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등에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우리도 한 거 있습니다. 뭐 했어요? 불평과 원망. 우리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어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데려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기 때문이에요? 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많죠. 우리의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뭐가 불편한가 봐요. 사실 엄마의 등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죠? 지금도 은서는 아빠 등에, 엄마 등에 엎이려고 막 하는데 물어보면 여기가 제일 좋대요. 편안하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지 이 아이가 있는 힘을 다해 칭얼거리고 땡깡을 부릅니다. 몸을 막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해요. 막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성이 안 풀렸나 봐요. 엄마를 막 발로 차고 막 엄마 머리끄댕이를 막 자꾸 뒤로 넘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이를 업어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우 이놈 새끼 아주 그냥 아우 지겨워 죽겠네. 띠 풀러가지고 내동댕이 쳐버립니까? 아니죠. 계속 업고 있죠. 언제까지?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업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돌봐줍니다. 그렇게 한 인격체로 아름다운 한 존재로 자라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엄마는 그 내 아이가 완성 작품이 될 그날을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등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등에 엎여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등에.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있는데 누가 그걸 끌어당겨서 끊어내겠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혀 하나님의 완성 작품이 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앞뒤좌 분들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보배들에게 보배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꿈이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요것만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 작품을 꿈꾸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완성 작품의 어떤 틀, 모양, 계획이 있으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꿈꾸실까?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소유. 자,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뭐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 소유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요, 그냥 내 거, 뭐 내 소유 이 정도로 그냥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소유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세굴라. 따라합니다. 세굴라. 자, 세굴라가 뭐냐면 가장 보배롭고 귀한 사랑의 대상을 말해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 보물입니다. 보물. 여기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 보물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꿈꾸냐? 보물을 꿈꾸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세굴라야.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굴라 삼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요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 따라합니다. 제사장 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앞부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꿈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먼저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뭘 말할까요? 신령한 집, 뭘 말할까요? 교회. 교회죠, 교회.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 너희는 신령한 집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신령한 집,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뭐가 될지라? 제사장이 될지라.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이 뭐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조금만 내려오면 9절이 있는데요.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룩한 제사장, 교회의 역할이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한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우리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확실해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강선환 성도님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와서 새롭게 제정된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저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뭘 하면 되냐? 제사장은 계급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방에 의미가 확 오십니까? 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어떤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또 막상 설명하거나 말하려고 하면 뭔지는 모르겠는 참 미묘한, 그죠?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아멘 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어. 근데 뭔지를 알아야 되죠. 거룩한 백성이. 제가 설명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이 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 이건 히브리 단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뭐냐? 구별되었다. 따라합니다. 구별되었다. 자, 카도시가 뭐라고요? 구별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거룩한 백성. 자, 카도시 백성. 뭐라고요? 구별된 백성.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뭐냐? 우리가 뭐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왜 구별되기를 원하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진 물건 중에 구별하여서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를 좀 따로 구별해서 따로 좀 특별히 사용하는 이런 게 있다.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자켓 있죠. 저는 이 자켓을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저는 이 자켓을요, 다른 때는 입지 않아요. 외출할 때 이거 입지 않습니다. 뭐 작업할 때 입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 이거 더더욱 입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입느냐?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릴 때만 이 자켓을 입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자켓을 따로 구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자켓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별하시는가?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쓰기 원하시는가? 어떤 목적,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카도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가? 그 답이 마태의 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돼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제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나. 맞아요. 하나님의 꿈은 납니다. 우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굴라 뭐라 그랬어요? 보물.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배들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꿈꾸셨어요. 지금도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의 꿈의 완성 작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등에 업혀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꿈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내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등에 업혀 있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등에 업혀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의 등에 업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가족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 뿅뿅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의회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한 5분 정도 휴식, 그다음에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고 바로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우리 식사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이어서 오늘은 제가 합니다. 제가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들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까다롭지 않으시죠? 네, 맛 없어도 맛 있다고 해주시고 아멘. 네, 여러분 세골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점심 그렇게 함께 식사하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건 성도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이 자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저기 있네요. 건아 저기 있습니다. 마이크 켜서 주세요. 자, 건이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네, 오십시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잠깐 우리 휴식